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정은자매와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의 기운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항암에 들어갔고 여러 상태로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전화할 때가 이제 병원에 막 갔다가 나오면서 전화했는데 둘 다 기운이 없이 통화를 한 거죠.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둘 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참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고 대화를 하면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자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태린이라는 자매인데요. 골육종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그때 좀 많이 안 좋은 자매였습니다. 4살 난 딸아이를 두고 있었거든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8일에 이제 저는 이 김태린 자매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뇌수술도 여러 번 했었고 시한부 3개월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3개월 있으니까 이제 올 3월에 사실은 돌아가셔야 될 분이죠. 이제 그렇게 의사들의 진단에 따르면은. 그렇지만 그때 정은자매와 제가 함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자매님도 기도 동역자들에게 이 태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꼭 부탁도 했고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말한 그 3개월이 지난 그 올해 4월이죠. 4월에 그때 정은자매가 140차 항암을 했을 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김태린 자매님이 대기 위독해가지고 저하고 정은자매가 원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케냐 일 때문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국하면은 제가 꼭 가겠다고 우리 같이 갑시다. 왜냐하면 이제 태린 자매가 너무 유독하니까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가서 신박을 하고 어떻게 하든 복음을 다시 선명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국해서 이제 4월 9일 날 이제 오후에 사실 이제 그 태린 자매의 남편이 전화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려고 했었어요. 참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장티푸스인지 뭔지 몰라도 장염에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병원에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은자매하고도 가려고 이래 하다가 정은자매도 몸이 또 아프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정은자매가 태린자매가 10월 2일 날 소천했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부고장이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남편이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정은자매와 제가 이 태린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고 하면서 우리 둘이 서로 자책도 하면서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요. 사실은 정은자매와 저는 영화를 통해서 만났지만 영화를 촬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도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촬영은 뭐 관계없이 가서 병실에 찾아가 복음도 전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주 기억나는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은자매님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이성 간의 사랑 외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뭐 몇 가지 이유들을 들죠. 뭐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는 개인적인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두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 전도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이루어지죠. 근데 저는 이런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외에 오늘 새벽 묵상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목자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모두를 다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천정은 자매님이나 저는 전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예수님 잘 믿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전도 한번 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배워서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천정은 자매님과 김태린 자매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가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이 후회를 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되뇌이듯이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 사랑하고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사랑할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복음 잘 전해서 복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